오늘 에스라 7장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1장에서 6장까지 계속 나눴는데 드디어 에스라가 7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 후에라는 표현이 있죠.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성전이 재건된 후에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6장 15절에서 성전이 재건되고 완공되고 이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일 후에 오늘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에스라 초반부의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6장과 7장 사이에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 갭은 6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정확히는 57년인데 그냥 60년으로 기억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성전이 재건되기 전에 몇 년이 잃어버린 시간 몇 년이라고 말씀드렸죠? 16년이죠. 16년 동안 성전이 재건이 멈췄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감동 때문에 다시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완공된 이후에 60년이 더 흐르게 된 거예요. 성전이 재건되고 60년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정권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오 왕 때 다시 재건됐다가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지금 아닥사스다 왕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에스라가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한 것이죠. 오늘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읽다가 마지막에 나눕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미리 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절부터 에스라가 자신의 족보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1절부터 5절까지 족보를 설명을 하는데 다른 것은 그냥 일단 다 넘기셔도 좋아요. 근데 절대로 넘기면 안 되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5절에 있습니다. 바로 아론이라는 이름이에요. 아론은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형제고 그리고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와 중보를 감당한 초대 대제사장이죠. 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 뼈대 중에 뼈대 있는 그런 가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자신을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혈통을 강조함으로 오늘 에스라가 얻고자 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권위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영적인 권위, 어서리티예요. 여러분, 아론의 16대 손 자손인데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에스라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묵상을 해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지금 에스라가 60년 후에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70년, 8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오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이민 1세대가 계시고 2세대도 있겠죠. 어쩌면 3세대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왔을 때는 자기보다 이민 선배들이고 또 자기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15년 차인데 20년 된 성도님 뵈면은 굉장히 부끄러워지고 뭔가가 숙연해져요. 근데 40년, 50년 되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뵈면은 더 겸손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대선배들에게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그의 프로필은 자기보다 훨씬 먼저 와 있는 이민 선배들에게도 설득력 있는 프로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혈통적인 권위만 있다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겠는가?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역사적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조선시대 때 양녕대군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조선시대 태종의 아들이세요. 첫째 아들이고 세자로 책봉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세자였는데 마치 가문의 지위가 자기를 왕으로 당연히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흥에 빠지고 살고 공부를 그냥 담쌓고 지내셨던 분이셨어요. 결국 아버지 태종이 세자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다음 동생을 세자로 책봉시켰는데 그 인물이 세종대왕, 바로 충녕대군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결국 자신의 혈통적인 권위에만 의존하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혈통적인 권위만 있다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에스라를 표현하는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자, 여기서 에스라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는가? 첫 번째, 펜이 쓰시면요,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줄을 치시고요. 그리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다. 한번 줄을 쳐보세요.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를 물결 표시 줄을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에스라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과 잠깐 나누겠습니다. 에스라는 첫 번째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익숙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히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민첩한, 능숙한, 준비된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에스라가 율법에 익숙했다는 말은 그가 건드리면은 말씀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유대의 그 율법에 정통한 분들은요, 율법을 그냥 다 통째로 암기를 하십니다. 건드리면 말씀이 나올 정도로 율법이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상태.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들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특별히 능숙하다라는 스킬드라는 말에 조금 생각이 꽂혔는데, 여러분 스킬드라는 거는 어떤 능숙하다, 어떤 기술이 어떤 장착되어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인 거예요. 말씀이 능숙하게 장착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런 만큼 그만큼 에스라는 율법에 진심인 남자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는데 사실 많이 부끄러워졌어요. 정말 나는 이 정도로 말씀에 진심인 사람인가? 정말로 이 정도로 말씀에 장착되어 있는 사람인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에서 같이 목회하셨던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한 성도님을 신방했었던 일화를 들려주셨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분이나 저나 사실 찬송가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교회, 그러니까 복음성가 위주로 부르는 그런 교회에 출석을 했기 때문에 찬송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는 정도의 그 정도 찬양밖에 몰랐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성도님을 신방을 갔었는데 성도님께 보통 저희가 그 신방을 받으시는 성도님이 좋아하시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께 성도님 어떤 찬양을 부를까요? 했더니 전혀 모르는 찬양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마 그 성도님만 아실 수 있는 찬송가, 여러 찬송가 노래 중에서 진짜 모르는 찬양을 합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난감하셨대요. 그래서 너무 창피하니까 성도님 그럼 선창해 주시겠어요? 하고 그분이 부르시는 거에 따라서 찬송을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근아, 내가 목사인데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병을 고치는 의사들은 병의 이름, 질환, 모든 전문 용어 다 외워서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영혼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목사가 참 성도님도 아시는 찬송을 내가 모른다라는 것이 참 너무나도 부끄럽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모르는 찬양이 있을 수도 있죠. 누가 정죄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성경에 대해, 신학에 대해, 그리고 성도님의 삶에 대해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저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라는 어떤 직분이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진실함, 말씀의 진심인가가 나를 정의하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모른다고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더 갈급해야 하고 모르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한 거죠.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목회자 모임에 가셨대요. 근데 한 부흥 강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제 명함 하나를 딱 주셨대요. 그리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으셨어요. 어느 날 집에 오셔서 지갑에 그 명함이 있어서 봤더니 자기의 눈을 의심하셨대요. 이유는 목사님의 성함이 있고 그리고 직책이 있고 그 밑에 아주 크게 글씨로
40일 금식기도 몇 회 이렇게 써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금식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내가 무언가를 얼마나 했느냐가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가가 나를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송이꿀처럼 달콤한 그 말씀이 내 하루하루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원동력 있는, 저는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밑에서 저희가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 가끔 큐티한 내용을 짧게나마 말씀하시는 거를 저는 이렇게 귀로 확 들어요. 그럼 그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잘하시고 또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며 큐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시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정말 옳은 길을 가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keep going입니다. 중요한 것은 keep doing, 계속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에스라를 설명하는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아닥사스다 왕과 굉장히 가까운 어떤 행정 관료의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추정을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왕의 신임을 듬뿍 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를 국가적 차원으로 전적으로 서포트해줬던 거죠. 그 내용이 11절부터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담겨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또 24절에는 그들이 신앙생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어떤 세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행정, 사법, 전권, 자치권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왜, 어떻게 왕이 한 명 유대인에게 이것을 주었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권력은 아무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에스라에게 그러한 권력을 주며 국가적 차원에서 서포트를 해주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가 전적인 신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좋아서도 아니고, 가정 배경이 좋아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정답은 오늘 물결 표시로 줄친 그 표현에 있습니다. 정답, 그 표현,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라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7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공짜로 오는가? 그렇지는 않죠. 그의 선배,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보면 에스라의 삶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라는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신앙의 진실함으로 살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왕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네. 지난번에 나눴듯이 타락한 고린도, 코린티아즈 마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정말 타락의 온상이었던 고린도의 어떤 교회? 하나님의 교회. 타락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의미예요. 제가 이민 초창기 때 한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이때 목회를 미국에서 오랫동안 하신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면서 이민교회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주셨던 것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이민교회 했을 때 여러분, 교회가 이민을 수식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민이 교회를 수식해야 되나요? 정답은 그분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민을 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죠.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이다.
내 신앙을 위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생활과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이민사회에서 살아가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사회에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교회가 우선이고, 그래서 교회를 우리 이민교회라고 하지 말고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합시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자막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교회 속에 세상을 만들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진실함으로 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연구, 준행, 가르침, 이 소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는 진실함도 중요하지만 에스라에게는 그보다 더 깊은 뿌리가 되는 진실함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에스라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율법과 규례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기 위해 그를 부르신 거죠. 여기서 오늘 핵심 동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는 연구하여, 그리고 준행하여, 또 가르치기로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표현하면 에스라가 연구한 것을 가르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연구와 가르침 사이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준행. 동그라미를 치시고 별표를 마구마구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연구하는 것, 그리고 연구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잖아요. 이 연구하는 것이 가르침으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다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스스로 그 말씀에 준행, 순종하는 결단입니다. 에스라는 연구하기를 결단했고 가르치기로 결단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내가 순종하고 준행하기로 결단합니다. 연구하는 것은 학자의 자질이에요.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 연구보다, 가르침보다 중요한 것,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됐습니다. 목회자들은 설교를 하지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내가 전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설교를 전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설교단에 섰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고, 여러분과 한 사람으로 산 공동체로서 똑같이 저도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떳떳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겁니다. 아는 삶보다 중요한 것은 사는 삶이에요. 사는 삶이 왜 중요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제가 말씀을 또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그 시간에 펴보시기 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죠. 여러분, 하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원래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할 수 있는 행위인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하는 행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모시는 스승,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종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주목해 보실 단어가 있어요. 선생 또는 주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한 선생이라는 단어라는 것은 그 제자들과의 관계를 사제관계로 설정하는 거잖아요. 스승과 제자. 그렇다면 오늘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행동은 제자들에게 티칭, 가르치시기 위해 제자들이 발휘시키셨다는 거죠.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주님.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그들과의 관계 설정을 주종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 주인이신 예수님의 지금 하고 계시는 행동은 그 종들에게 command, 명령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행동은 제자들을 가르친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 준행,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선생이신 예수님은 가르치기만 하실 수도 있었고요.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 권위로 명령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하신 선택은 가르치기만 하고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직접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귀로만 듣는 것과 눈으로 듣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죠. 라디오로 듣는 드라마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드라마를 보는 차이는 엄청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가족과 함께 유니버셜 스튜디오 LA를 여행을 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 주라기 공원과 해리포터라는 어트랙션을 체험을 했어요. 혹시 안 가보셨으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 속의 세계를 그냥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 어트랙션에 4D로 그냥 저희들이 그걸 다 체험을 하는데 와, 집에서 영화로 보는 것과 너무나도 비교도 안 되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당시 5살이었던 둘째도 기억을 할 정도로 평생 가게 돼 있어요. 제가 고등부 때 저희 목사님 성함이 강부호 목사님이었어요. 그분과 함께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지금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평생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그 수련회 가서도 그냥 친구들이랑 노느라고 신경 안 썼는데 캠프파이어를 한대요. 근데 캠프파이어는 저희가 뭐 동네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참석을 했는데 속았어요. 캠프파이어 하기 전에 부흥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걸 하기 위해서 거기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때 제 눈에 충격적이었었던 장면이 뭐냐면 십자가를 그 앞에 큰 십자가를 하나를 장식해서 세워놓으셨는데 아이들과 기도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기도하셨던 것, 그게 기억이 너무 남아요. 전 그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 기억이 여전히 평생 남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의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듣는데 은혜를 받아요. 언변이 좋아서가 아니고 말씀의 해석이 기가 막혀서가 아니에요. 그 30년 전에 십자가 앞에서 부르짖고 무릎 꿇으셨던 그 목사님이 여전히 저는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 함께 따라 하실까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향을 주신 이유는 그분이 끝까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셨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다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요청을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1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정답을 말해도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아요. 내 말에 동의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 삶에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먼저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내가 100마디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 예수님 만나게 될 거예요. 내가 100마디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 뜻을 꺾는 모습을 보이는 진실한 삶을 살 때 내 자녀들은 비로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슴에 새겨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묵상의 이유고 삶으로 가르치는 가르침